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부터 몇 절만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명사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데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합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10절까지만 이렇게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지요.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높이 성경학자들은 평가를 합니다. 헐라 같은 사람은 고린도전서 15장은 슬픔을 당한 수억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위로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전문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고 또 확실한 사건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3절로 4절에만도 성경대로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이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죽음이나 부활 사건은 우연히 일어났거나 돌발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되었고 또 필연적인 사건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예언되었던 사건이 이제 이루어진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전생애가 구약에서 미리 예언한 대로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창세기 인류 타락 시부터 예언된 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구약의 예수님의 초림 예언이 450여 해, 신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의 재림이 1581회라고 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을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의 예언은 450회가 되지만 이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한 가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은 1581회나 된다고 합니다. 구약과 신약이 몇 가지 그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 성취된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구속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사건이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우연히 일어났거나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성경대로였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동정녀 탐정에 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대로 성취하신 것이에요. 예언은 뭐 한 절만 봐도 이사야서 7장 14절을 근데 그 성경 예언의 성취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에서 볼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장소도 성경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절이나 2장 1절을 1절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나실 때에 별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하는 대로 예언은 민수기서 24장 17절이나 이런 말씀드리지만 성취는 마태복음 2장 1절로 3절에서 볼 수 없어요. 또 유다 지파에서 나시겠다고 하신 그런 것도 성경대로 뭐 다 일일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외국으로 피난갈 것도 예언했어요. 호세아서 보면 호세아 11장에 보면 또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실 것도 지난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예언되었는데 마태복음 21장에서 성취했잖아요. 또 예수님의 은 30에 팔린다는 것도 성경 예언대로 스가랴서 11장 12절 14절에 그런 예언대로 성취된 걸 보면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성경의 예언대로였습니다. 구약 성경은 대개는 예언인데 그 중심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은 바로 구약 예언의 성취라.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도 성경대로, 성경이 예언한 대로, 성경에서 말한 대로 이루어졌다.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구구절절 예수님이 메시아의 죽으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에도 역시 버림받고 멸시받는 메시아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성경대로 지금 예언대로 다시 사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성경대로,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도 구약에서 여러 군데 예언되었는데 그 예언대로 성취된 거다. 그래서 지금 여기 성경대로라는 성경대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는, 이 성경대로라 한마디는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과 역사성을 밝혀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 한, 그리고 성경의 모든 예언과 진리가 없어지지 않는 한, 성경대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영원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든든한 신앙은, 가장 확실한 신앙은 성경대로 믿는 신앙입니다. 가장 바른 신앙은 성경대로 믿는 신앙입니다. 사입이나 이단 교주들은 성경의 권위보다는 자신의 교훈이나 자신의 교훈을 높인다든지 이상한 그 어떤 경험, 신비적인 경험을 내세워서 많은 사람을, 그리고 성경을 도용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신앙, 성경대로 사는 신앙이 최고의 신앙이요 바른 신앙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들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배우고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성경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고기가 물에서 떠나면 물에서 살아야지 물을 떠나면 죽는 것 같이 성도는 성경을 떠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성경 안에서 성경과 함께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얘기를 합니다. 누구의 말을 복종하고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가, 그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 소속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천국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천국의 법을 따라 살아야 돼요. 천국의 법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은 어떻게 돼야 돼요? 왜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야 될 신앙인들이 왜 자꾸 세상 것에 귀를 기울입니까? 아멘. 왜 세상을 바라봅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그 사람은, 보세요. 그러면 누구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타락한 그대로 마귀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없어요. 베풀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마귀 따라가고 그 나라 살고 있는데, 이민 가가지고 이민 갔으면 미국 같은 데는 어때요? 주마다 법이 틀려요? 그럼 주로 옮겨가잖아요? 그럼 그쪽 주의 법을 따라야 돼요. 교통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 법을 따라가야지. 근데 곤고하다는 사람, 힘들다는 사람,
실패했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모두가 뭘 따라가고 있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으니까. 술 장사하지 말아. 술 장사하고 그 잘되기를 바라요? 술 먹지 말라 했는데 그 술 먹고 잘되기를 바라요? 원수 사랑을 했는데 미워하고 잘되기를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구별해놨어요. 어떤 게 구별인지 알아요? 거룩하게 해놨다고요. 거룩하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구별해놨어요. 그러면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세상 돈 보면 안 돼요. 세상 따라가면 안 돼요. 베드로 사도가 있잖아요. 굉장히 마귀에게 당한 사람이잖아요. 당해가지고 통곡하고 회개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연저 다 죽게 맡겨라. 그리고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서 삼킬자를 찾는다.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해라. 그러겠는데 근신하라 깨어라 그게 뭔 소리인지 몰라. 근신하라는 말은 절제해라, 조절해라, 감정, 종욕, 생각 이런 것들이 절제되지 않으면 근신하지 않으면 욕심 때문에 다 거의 망해. 뭐라고 욕심 부려? 왜? 있는 것에 대해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계속 순간순간 그래요. 하나님 저 혼자 너무 많이 누리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목사가 뭘 많이 가진 것 같아요? 대답적으로 유명한 것 같아요? 누구한테 존경받는 것 같아요? 이름 없이 삽니다. 빚도 없이 삽니다. 가진 거 많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나는 넘칩니다. 나는 너무 많이 누리는 것 같습니다. 늘 감사, 감격하고 만족하고 살아. 이미 가져간 것도 하나님께서 가져간 것도 많아요. 큰 교회 개척해서 교회 크게 성장했는데 그 교회 다 공중분해 시켰어. 공중분해 돼버렸어. 자식도 안 해도 그래도 저는 돌아보면 아니 생각해보면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다. 너무 많이 누리고 있다. 무엇이 부족해서 욕심부립니까? 근데 이 근신을 못하면 감정이나 정욕이나
이런 것들이 조절이 안 되고 절제가 안 되면, 절제를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밥이 된다고 그랬잖아. 나 오늘 이거 생각도 하는 부활절 아침에 얘기가 바꿔지네? 어?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럼 깨어있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깨어있는 게 뭔지 몰라. 깨어있다는 말은 정신 똑바로 차린다는 말인데, 정신 똑바로 차린다는 말이 뭔 소리예요? 나는 한 가정의 아버지야. 나는 한 아내의 아버지야. 나는 사랑하는 자녀의 아버지야. 내가 누군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소중한가? 나는 한 가정의 한 남편의 아내고, 나는 아이들이 어머니고, 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꾸미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여자다. 그거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정신체계로고요. 왜 아멘도 안 넣어요? 아멘. 마귀가 그거요. 그렇게 왜 그럼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내가 한 가정의 남편이고 가장이고 아버지고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에요. 자기 존재 가치를 잊어버리고 살게 만든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흔들리게 만든다고 말이에요. 그런 게 엉뚱한 사고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어. 자기 본분을 알고 자기 존재 가치를 알고 얼마나 나는 소중한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복을 따진가. 다 같이 복잡해. 나는 최고의 복을 따지다. 확실해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도둑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복을 따지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견먹이는 자식이 견먹이는 어미가 그 자식을 잃어버릴지언정 나는 너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 보배로 너는 보배다. 그래서 나는 너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런데 엉뚱한 짓이에요? 엉뚱한데 감정상해? 사소한데 감정상해? 하나님 나는 널 보배로 끼우고 널 복을 따지요. 그런데 이정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보배다. 나는 너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 손바닥에 네 이름 되겠다. 그런데 사소한 일 때문에 감정상하고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서 내보내.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평안 누리지 못하면 안 돼요. 사소한 세상 일 때문에 잊어버리면 자기 존귀성을 잃어버리면 그게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구별된 사람 세상 구별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대로 그 방법대로 세상대로 내가 살아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삶의 방법은 틀려요. 세상 풍속 안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정통 안 따라가는 거예요.
안 따라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 들거나 그것 때문에 신경을 쓰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본분을 잃어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술 절대 끊어야 됩니다. 술 한 잔 먹으면 안 됩니다. 한 잔만 먹어도. 다른 사람 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럴 사람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한 잔씩 먹으면 어떨까? 일 끝나고 저녁에 피곤하고 그러니까 술 한 잔 먹으면 그거 잃어버리는데 그거 한 잔 정도 먹는 게 어떨까? 그것을 되반복 4번 5번 반복해서 죽어! 나 아직도 참 하나님 그 엄마 기도 그것 때문에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내가 이 사람 만났을 때요. 처음 만났을 때는 한 몇 년 동안 술 안 먹더라고요. 그러고 건강해가지고 막 일이 삶이 바꿔졌어요. 또 무너진 거예요. 또 가서 이제 했어. 그 다음에는 한 3년밖에 안 가. 그 다음에는 이제 한 9개월 가. 그 다음에는 6개월 가. 그 다음에는 3개월 가. 한번 기도해주면. 그런데 술 먹으면 건강에 엄청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곧 죽을 것 같아. 그럼 또 하나를 기도해서 또 하나를 살아. 40대에 만나가지고 지금 60대 됐는데 아직 살고 있는데 내가 그래서 참 기적 저게 기적이지 다른 게 기적이 아니다. 병원에서 손댈 수 없이 다 끝났다는데 그래서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도 내가 알아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말아야지. 그거 안 먹으면 죽어요? 근데 마귀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한테. 아니 설교 간단히 끝나네. 엉뚱한 얘기 나와서 왜 그 얘기가 나왔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법이잖아. 세상 사람 다 그러니까 그거 맞는 것 같아. 어떤 학생이 이제 내가 핸드폰 그거 하지 마라. 아주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너무 빠져들지 마라. 그러면 시간 정해놓고 해라. 그 핸드폰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핸드폰을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게임 같은 거 하지 말라고 하지. 게임 같은 거 하지 말라고. 나한테 뭐라고 이유했는지 알아요? 목사님 지금 아이들이 게임하는 애들 어디 있습니까? 맞는 말이죠. 그럼 다 한다고 너도 해야 되나? 교회는 하면 안 되게 생겨서 그런 거야. 그것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너무 많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뇌혈증도 일어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폐병이 생길 수도 있고 공원이 목소리가 커졌네.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 밥이 된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마음이 밥이 된다. 근데 정신 차리는 것은 자기 정기성, 자기 얼마나 소중한 사람, 난 얼마나 소중한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자식들이 있는데 아버지보다 더 소중한
세상에서 아버지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엄마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아이의 일생이 달려있어요. 그 아이의 생명이 달려있어요. 그런데 게임이나 하고, 어떤 사이트, 좋아하는 사이트 하나 들어가고, 난 정치 얘기도요, 들으면 골치 아파요. 거짓말이라. 아예 안 들어요.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한 자다, 구별된 자다. 어떻게 구별된대? 세상을 부인하고 살아라는 말 아니에요. 다 인정했어요. 예수님도 다 인정했어요. 그렇지만, 네, 구별되게 사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나는 구별된 사람이고, 어떻게 구별된 사람이요? 지옥을 살아가는 사람하고,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사람하고, 마귀 지배 아래 있는 사람하고, 구별이 돼요, 안 돼요? 구별된 사람들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구별해 놓은 사람들. 아주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고 그릇을 깨끗이 닦아가지고 쓰려고 깨끗이 닦아진 그릇은 따로 놔야 한다요. 네. 그릇을 깨끗이 죄 씻어서 자녀 삼아가지고 깨끗이 구별해 놓으니까 쓰려고. 근데 그 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쓴다는 게. 아내로서 엄마로서 쓰는 거야. 아빠로서 쓰는 거야. 말씀이 방향이 좀 바꿔진 것 같아가지고, 그러더라, 우리에게 시간 제약 안 받으니까, 오늘 성탄식도 있고 그러는데, 시간 제약 안 받으니까,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큰 문제 삼을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시간이 이제 많이 뺏겼습니다. 근데 왜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이 아픈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모든 죄 다 사해 주셨어요. 그럼 의롭다고 하셨어요. 내 자녀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구별해 놨는데 왜 세상 따라가요? 여기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길게? 하나님 따라가야지. 말씀 따라가야지. 여기 지금 성경 말씀대로 살아나서느니라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비약을 했는데, 예. 확실하게 정체성도 확실하게, 그리고 존귀성이나 그 고배로운 존재라는 것도 확실하게 여러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옛날에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예? 그걸 또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사건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예언하신 대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인 것을 입증해줬다, 실증해줬다. 예수님의 부활이 환상이나 혹은 어떤
전설이 아니라고 말이야. 5절에 보면 괴바에게 보이셨다고 했어. 괴바가 베드로 다른 이름이에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6절에 보면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7절에 보면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 보이셨다. 여기 바울 사도에게도 보이셨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나고도 회개했잖아요. 그 아주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그냥 저마다 가두고 죽이기까지 한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환상이나 허구가 아니라 어떤 순간적인 사건이 아니라 헛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주신 사건이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바로 승천 안 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어요. 그게 그냥 바로 승천하셨으면 헛것봤다고 무슨 승천했느냐 뭐 이런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40일 동안 활동을 하셨다 이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지금 오늘 성경 여기 나온 대로 게바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단번에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사도 바울에게 보이시고 그렇게 다 많은 사람에게 보이시고 난 다음에 부활에 대한 확증을 주신 다음에 승천하죠. 부활의 아침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도마가 제자들이 야고보가 500의 형제들이 그리고 삼회색 도산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 다시 부활하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로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히 목격한 증인들이 전파한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증인들이 이 전파해야 될 사건이라는 사실.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저희와 이같이 전파함에 저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모두가 그 사실을 전파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들도 전파했고 제자들도 전파했고 바울 사도도 전파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것은 의무를 동반합니다. 그 의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보고 들은 것을 그러니까 살아계신 주님의 사건을 또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파해야 된다. 사도행전 4장 20절을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한 말이 바로 우리가 직접 눈을 보고 만져보고 다 했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하느냐 이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자 이를 반대하는 무리들이 성 밖으로 끌고 나가 돌을 던져 죽였습니다. 그래도 그는 거기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장교인 백부장이나 천부장 앞에서도 예수님이 다시 사셨음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거짓이었다는 것을
이거 증명하려고 한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그거를 부활이 사실이 아니다. 이거를 증명하려고 증명하려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믿은 신앙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증거들을 세밀하게 조사했기 때문에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앞에 놓여있던 큰 바위가 옆으로 굴러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큰 바위는 뭐 1톤 반이나 2톤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온갖 매질과 십자가형으로 부서진 몸을 일으켜 그 큰 바위를 옆으로 굴리고 무덤에서 도망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 예수님이 무덤에서 묻히신 날 밤에 로마 군사들이 16명이 무덤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들은 모두 보초 임무를 만약에 잘못할 경우에는 사형에 처하게 된다는 로마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16명이나 되는 군병들이 자리를 비우거나 몰랐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를 했습니다. 교회는 오늘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오늘같이 부활절을 축하하며 지키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또 다른 증거들입니다. 어떤 학자는 약 2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앞에 완전히 예수님의 그 부활의 허구성을 한 2년 동안 이제 부활이 아니다. 그걸 증명하려고 그리고 그 부활의 증거를 이제 찾았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증거가 너무도 확실해서 완전히 무릎을 꿇었다는 그런 책을 예수의 사건이라는 그런 책을 쓰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들이 한결같이 확인한 사실은 예수님은 사람이었다. 그는 육체의 모습을 입은 하나님이었다. 예수님은 메신저였다. 그는 영생을 위한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전하였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셨다. 그분의 사역은 그분이 누구인가 보여주었다. 예수님은 메시아였다. 그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하셨다. 예수님은 육체의 몸을 입고 온 복된 소식 그 자체였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음에 갇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요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값을 청산하셨기 때문에 그냥 무덤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죄속을 위하여 죽으시고 의롭다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은혜로 우리의 원수 죽음과 죄와 사단 마귀와 이 세상 권세를 이기고 의와 생명을 얻은 성도 여러분, 2023년 부활주일 이 아침에 생명이요 부활이신 주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 2023년이라고는 이렇게 연호를 붙이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아침에 주님의 부활, 성경대로 다시 사셨다는 성경의 예언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아침을 함께 은혜 나누었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우리도 다 새롭게 되어 다시 부활하신 주님처럼 죽어도 다시 살아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것을 확신하고 소망 중에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환난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뜻깊은 날에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주님 앞에 경배드리는 모든 심령마다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새롭게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고 영혼을 사모하고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과 믿음이 뜨겁게 불타게 하여 주옵소서. 말할 수 없는 실망을 안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세임을 주셨던 것처럼 신앙의 회의와 생의 무의미로 인해서 허탈해진 인생들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썩어질 육신의 양식만을 구하던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능력의 사도가 된 것처럼 이 세상 끝을 향한 우리의 삶이 위의 것을 찾아 감격하는 그런 삶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후일에 우리의 몸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영생목을 얻을 것을 확신하고 신령한 몸을 위해서 일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활의 역사가 모든 문제구에 임하셔서 부활이고 생명이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 새로운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부활의 아침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모든 교회가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